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잔이 법문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겠죠? 명인 니는 듣지? 못 듣나? 잔이 법문하는 소리를 못 들어? 듣는다는 말에 걸렸구나. 이제 보니까. 근데 중도 법문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또 분별을 하네. 별거 아니죠. 잔이 법문하는 소리를 듣는다. 별거 아니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이 잔이 법문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 그래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삿된 소견의 가품이며 하다가 제가 중단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거는 그 앞부분을 다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마거사께서 유마희일이 중향보살에게 물었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유마힐이 이제 중향보살에게 묻습니다. 중향보살은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향적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던 보살님, 중향보살. 유마희일이 중향보살에게 물으시되 향정열에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는가? 그러니까 그 중향보살이 우리나라 열애님은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향기로서 법문을 한다 그랬어요. 향기로 법문을 한다. 향기로서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얻어들게 하느니 보살이 각기 향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고 곧 일체 덕장산매를 얻거든. 덕장산매는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이 산매를 얻은 자는 보살이 있는 바의 공덕을 다 남김없이 갖춥니다. 덕장산매를 얻으면 그거는 열반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덕장산매. 이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앞에 설명이 됐어요. 곳은 전부 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법당도 향으로 되어 있고 법당 옆에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들이 다 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앞에서 전부 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그 중향보살들하고 몸은 향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 몸에 대한 설명이 없는지는 뭐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뭐 없으니까.
자, 그래 놓고 저 중양보살이 이제는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중양보살이 향제부처님 계시던 중에 900만 중양보살이 따라왔잖아요. 유마거사께서 화보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보살이 향제부처님이 자시던 향밥의 나머지를 바리떼에 담아서 이제 900만 보살하고 같이 왔어요. 화보살이 사바세계로 가려고 하니까 900만 보살이 향제부처님에게 저희들도 내려가서 하방으로 내려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싶습니다. 법문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왔죠. 중양보살이 와가지고 지금 같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마거사가 중양보살에게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중양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어요. 요 뒤에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조건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저 중양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유마거사가 이 나라의 중생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은 억세어서 교화하기가 어려운 탓으로 부처님도 억센말로 설하여 조복하시나니, 향적 부처님께서는 향으로서 법문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향을 맡으면 이게 이제 법문이야. 응? 향을 맡으면. 억센말로 설하여 조복하시나니, 자, 여기는 지옥이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뭐 이런 게 있고 등등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지난번에 중단한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삿된 소견이고 잘못된 소견이고, 이것은 삿된 소견의 가품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소견을 가진 과보이고, 그렇죠. 소견을 잘못 가지면 열반에 못 들고 다시 중생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과보다 이거지. 또 다른 과보도 있겠죠. 모습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과보는 전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색함이며, 이것은 인색함의 과보고, 인색하면 뭡니까? 지금 정말 거지같이 못 사는 사람 보고, 나는 과거 전생에 너는 인색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 살지, 과보로서.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를 헐미며, 이것은 개를 헌 것에 대한 과보다. 계율을 어기면 계율을 어기는 데 대한 과보가 당연히 있겠죠. 또 이것은 성을 내어서 원망함이며, 막 화를 내서 원망을 하는 것. 그럼 화를 내어서 원망하는 데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과보이며, 또 이거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하면 게으르다. 그럼 게으름 과보가 있을 것이다. 뭐 못 산다든지, 또는 병을 많이 한다든지, 병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그게 전부 게으름 과보거든요. 그런 게.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마거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보살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게을러서 나타나는
인연법에 의한 과보거든요. 또 이것은 어지러운 뜻이고 이것은 어지러운 뜻의 과보고 또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데 대한 과보고 또 이것은 계를 맺음이고 계를 가지는 것이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응당 지을 것이고 이것은 응당 짓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응당 지어야 돼. 응? 이거는 반드시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본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막히고 걸거치는 것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막히고 걸거침이 없어. 이렇게 본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죄를 얻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죄를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깨끗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루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루법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삿된 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 바른 도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의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간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열반법이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거칠은 말로 거칠은 말씀으로 본문을 하십니다. 하고 이제 유마거사가 계속합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탓으로 수많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제어하고사 이에 가히 조복이 됨인지라.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아. 원숭이가 수시로 가만히 앉아 못 있죠. 원숭이는 수시로 움직이고 뭐 이 물건에 반짝하고 저 물건에 반짝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흔들린다 이 말이지.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기가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예를 들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이것은 무엇의 과보고 이렇게 낱낱이 하나 거칠은 말씀으로 법문을 하시는 예를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고 나서 그래야 마음이 조복이 되거든요. 비유까지 합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말이 모질어서 고르지 못하거든. 말을 잘 안 들어. 코끼리나 말이 이 말을 잘 안 듣고 시킨 대로 잘 안 하면 모든 매로 후려 때려서 이에 뼈에 사무친 후에야 말을 듣는다. 조복이 되나니 이렇듯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은 억세어서 교화하기가 어려운 중생인 탓으로 온갖 괴롭고 간절한 말로서 이에 가히 유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천방지축이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다 이제 넘어서고 천방지축을 다 넘어선 분들이니까 그렇는데 지금도 거의 99.9%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참 교화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 모든 보살이 900만 중양보살입니다. 저 900만 중양보살이 이 유마거사의 말씀을 듣고 다 가로되 일찍이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신 이는 그 한량없이 자제한 힘을 숨기시고 이내 사람이 즐거워하는 바의 법으로서 중생을 도탈하시며 중생을 열반에 들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탈이니까
해탈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도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보살도 또한 여기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이 유마거사 같은 이런 모든 보살도 또한 능히 겸양하샤 겸손해가지고 한량 없는 대비로서 이 불토에 남이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보살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그 한량없이 자지한 힘을 다 숨기시고 이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어 가지고 중생을 해탈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보살도 정말 겸손하고 한량없는 대비 중생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불토에 태어났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보살이.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 보살이 모든 중생의 대비가 견고함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보살이 모든 중생의 대비가 견고하다. 정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견고하다. 그거는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세계 중생을 요익함이 저 나라에서 백천겁의 행보다 많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세계에서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는 것. 그러면 중생을 가장 이익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또는 수많은 대보살들이 대비가 견고해서 온갖 중생에게 중생을 측은하게 여겨서 중생을 가장 이익되게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처님의 인연법과 특히 부처님의 중도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설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보살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중생의 대비가 견고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아주 이익되게 하는 그 방식이 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습니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착한 법이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중양보살이 이제 10가지 착한 법을 듣고 중양보살이 몇 가지 법을 이룩해야지 이 세계에 흠절이 없음을 행해서 정토에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마거사께서 보살이 8가지 법을 이룩해야지 이 세계에 흠절이 없는 행으로 정토에 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법과 8가지 법, 10가지 착한 법, 그 다음에 또 8가지 법. 그래야지 정토에 난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전에 본문을 다 들은 내용이라서
뭐 10가지, 8가지, 이거는 뭐 크게 색다른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 지금 중양보살이 질문을 하는데, 중양보살은 대보살이거든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중양보살이 있었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면 향적부처님 그 중향세계인데, 향적부처님 세계로 돌아가면, 이 중양보살이 향적부처님 세계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향으로만 법문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전부 향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건물도 향으로 되어 있고 길도 향으로 되어 있고 전부 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보살들만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대보살들만이 있는데, 이 대보살이라는 조건은 이미 확철대오를 해서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유마거사가 이 중양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10가지 착한 법과 8가지 법을 일으켜야 된다고 법문을 하신 이유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소설을,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로지 목적은 하나밖에 없겠죠. 오로지 이 유마경과 인연이 된 분들이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결국은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중양세계에 있는 향적부처님의 그 향기 법문은 너무 쉽잖아요. 향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유튜브에 댓글 단 것 중에도 사실은 향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만법을 논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 거는 이 중양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향기만 해도 향기에 대한 고정관념만 없으면 그것이 바로 중도법문을 깨닫는 거거든요. 향기, 오로지 향기. 향적부처님 세계에는 향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만법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향기만 가지고도, 향기 법문만 했을 때, 이 내가 맡을 수 있는 이 향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런 향기가 나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기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향기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오로지 법문을 향기로만 하니까 내가 지금 맡을 수 있는 이 향은 진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향에 매혹되면 안 되겠구나. 이 향이 진짜가 아닌데 내가 왜 집착하겠느냐. 이 향기에 계속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만 알면 그게 중도 법문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중도 법문을 깨달아서 대보살이 다 됐고, 그 향적부처님 세계에 있는 보살들은 다 대보살들이라 그랬거든요. 뭐 그런 분들에게 이 사바세계는 10가지 착한 법이 있다, 이 사바세계는 보살이 8가지 법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거는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알고 생각해서 결국은 해탈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중양보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중양보살에게 이야기해주는 핑계로 중양보살에게 알아들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핑계로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저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음이니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 사바세계는 10가지 착한 법이 있어서 다른 정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자, 어떤 것이 10가지냐? 첫째, 보시로서 빈궁을 걷어잡고. 우주상 보시가 진짜 보시죠. 우주상 보시든 유주상 보시든 보시를 많이 하면 그 과보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빈궁을 걷어잡는 것이 됩니다. 보시를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나중에 사바세계에서 다시 운 좋게 사람 몸을 받았다면 부자로 살겠죠.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이 궁극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육바라밀이거든요. 보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한 계율로서 금기헐물 걷어잡고. 깨끗한 계율을 가져야지. 깨끗한 계율을 가지지 못하면 계율을 어긴다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기헐물 걷어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 욕됨을 참음으로써 성내의 원망함을 걷어잡고. 그러니까 이제 욕됨으로 여기지 않아야지 욕됨을 참는 거죠. 그 욕됨을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참으면 그건 욕됨으로서 남는 거지. 내가 참지 못할 만한 욕을 들었다. 만약에 욕을 들어도 내가 욕 들을 만한 그런 인연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인연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은 나의 행과 나의 말이라는 어떤 그 모습을 걷어잡고 자기 나름대로 한 생각을 일으킨 거니까 그건 진짜일 리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대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면 만약에 욕을 들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욕부 들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서 욕됨을 참음으로써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욕됨을 욕됨으로 여기지 않아서 성내의 원망함을 걷어잡고. 네 번째, 정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걷어잡고. 다섯 번째, 선정으로서 요란한 뜻을 걷어잡고 정신없음을 걷어잡고. 선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법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는 없어. 그래서 어지럽지 않죠. 그게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혜바람이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걷어잡고. 지혜라는 것은 선정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걷어잡고. 그 다음에 육바람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하여 환난을 건지고. 이제 10가지 중에 지금 6가지하고 7번째거든요.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해.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해서 환난을 걷어잡는다.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환난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은 저 앞에서
뭐 어느 대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에서 판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판란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그게 판란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판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열반에 당연히 들 수 없겠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판란. 그러니까 판란을 건지기 위해서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하는데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듣고 아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듣기만 하면 판란을 건지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판란을 8가지 어려움을 못 건집니다. 어려움은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종교 중에 근기가 낮은 종교를 하는 뭐 빌면 다 된다. 물론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라는 분들 중에도 부처님께 빌면 다 된다. 관세음보살에게 빌면 다 된다. 그래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기타 등등 온갖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해주시겠지. 안 해주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판란을 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들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수많은 불자들도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을 못 알아듣는가? 인연법, 중도법을 알아들어야지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을 버려야 되니까 육신을 버릴 때 열반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열반은 완전한 해탈의 상태잖아요. 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열반입니다. 말하자면. 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의 조건을 누구나 맞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마당에 제일 실감 나는 분은 신원적 아산 장씨 남모보살 영가께서 제일 실감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실감 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 왜냐면 이미 이제 육신은 없는데 육신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죠. 아직도 착각을 하는데 그 대신 육신을 통해서 기라는 기관을 통하거나 뇌라는 두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보다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9배 이상 밝아져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중도법과 인연법을 깨닫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지금 법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판란을 건진다.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종류를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지옥 종류가 많잖아요. 화탕지옥, 흑암지옥, 칼산지옥, 무간지옥, 이런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놓은 것. 두 번째, 악귀, 서로 물어뜯는 악귀도에 떨어지는 인연을 만들었을 경우. 세 번째, 축생도에 떨어지는 인연을 만들었을 경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이제 잘못 전하면 뭐 동물단체에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데모하러 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소단체에서 어떤 분이 팔순이 넘은 분인데, 뭐 강아지를 팔순이 넘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안 사고 잘 버텼는데 왜 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심심하니까. 3분은 그분의 부인이고, 이제 제 이야기 듣는 분은 강아지를 3분의 신랑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신랑 되는 분은 강아지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본인이 심심하니까 샀겠죠. 일체 의논 없이 그냥 샀대요. 그럼 심심하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이제는 나이 점점 들어가고, 조금 젊을 때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팔순이 넘어가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앉아서 뭐 고스톱 같은 거 많이 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그 별로 사람 할 짓이 못 되죠. 한 판에 뭐 글쎄요, 한 게임에 뭐 100원짜리를 한다고 해도 따면 기분 좋고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건 본부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다들 뭐 바른 자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좀 무릎도 아프고, 그렇다고 의자에 앉아서 또 해보니까 또 몸도 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놀이를 하던 사람들도 점점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모임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그런 시간에 재미나게 지냈는데 재미나게 지낼 시간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무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서 이제 그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일거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사겠죠. 그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제가 그 이제 부군 되시는 분에게 그랬어요. 그거 빨리 처분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육신 버릴 때, 지금 8순이 넘으셨는데, 언제 하루아침인데, 나중에 육신 버릴 때, 개의 자궁이 대걸로 보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더라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왜냐하면 결국은 개하고 자꾸 친하면은 사람 자궁보다 개 자궁이 대걸로 보이겠죠. 나중에 잘못하면. 또 그럼 어떤 분이 그러겠죠. 개 자궁 본 적 있어요?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개 자궁은 개 근처에도 안 가봤으니까 자궁을 어떻게 내가 보겠습니까? 근데 여기 부처님께서는 지옥악이 축생이라 했잖아요. 축생. 이게 삼악도거든요.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
사암악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암악도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왜냐? 너무 괴로우니까. 지옥과 아기와 축생계에 살면은 너무 괴로워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8가지 어려움 중에 3가지거든요. 사막도. 그 다음에 4번째, 장수천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색계의 제4선천인데 여기는 또 반대로 수명이 너무 길고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제가 전에 써붙여놓은 거 있죠. 복은 삼생의 원수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의 원수다. 복은 왜? 장수천난 같은 새끼의 제4선천이 수명이 너무 길고 즐거움이 많아서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사바세계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근데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한 번은 죽겠지만 잘 살게 되면은 그 잘 살게 되는 그거 추구한다고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게 8가지 어려움이에요. 장수천난도 이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5번째, 8가지 중에 5번째, 울다놀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장수천난하고 비슷하게 수미산 북쪽에 있는 세계인데 여기는 수명이 1000년이랍니다. 수명이 1000년이고 요절이 없어요. 딱 1000살까지는 살 수 있어. 다 요절이 없어. 거기다가 가장 뛰어난 쾌락의 삶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나라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가장 수성한 쾌락의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농맹음아난입니다. 장애자,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이 다 그렇게 태어나는 데는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만든 거거든요.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렇게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일상이 너무 괴롭잖아요. 일상이 너무 괴로운 삶이어서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그 다음에 7번째, 세지변총난. 세지변총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속의 지식이 너무 많고 너무나 총명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바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바쁘고 그게 이제 유명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유명해지면은 가수라도 유명해지면은 제대로 뭐 식당에서 밥 먹을 여가가 없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매니저하고 운전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차 안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추구하겠지만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고 뛰어나가지고 너무 바빠서 부처님 법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난입니다. 8번째 난, 불전불후난. 이거는 부처님의 중도법, 인연법, 중도법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부처님의 육신을 안 계셔도 부처님의 법에 대한 기록이 경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 이전에 태어났거나 그런 시대 이후에 태어난 어려움. 왜냐하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8번째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판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지러움을 없애는 법을 설하여 판란을 건지고 대승법으로서 소승 즐기는 자를 건지고, 대승이 최상승이거든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자꾸 설해줘 가지고 소승을 즐기는 자를 건지고, 소승은 모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건지고, 9번째, 이제 대승법으로서 소승 즐기는 자를 건지고가 8번째고, 9번째는 모든 착한 뿌리로서 선근으로서 덕 없는 자를 제도하고, 모든 선근으로서 덕 없는 자를 제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선근이 뭡니까?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설해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그 10개라고 했으니까 10번째, 사섭법으로서 중생을 이룩하나니, 중생을 깨닫게 하나니 이것이 열이 되느니라. 사섭법은 전에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보시는 제일 처음에도 나왔거든요. 보시, 무주상 보시. 애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응? 좋게 말해주는 거. 비난부터 하지 말고 일단 좋게 말해주고 나서 그래 너가 이건 잘한 건 잘한 거야. 그렇지만 이런 거는 고치는 게 좋겠다. 이행, 이로운 행위. 그 중생을 위해서 중생이 이익을 느낄 수 있는, 이득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같이 해주는 거. 이행. 이제 동사는 중생이 하는 일을 다 같이 함으로써 너가 해보니까 좋던가, 너가 해보니까 마음이 편하던가,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 이게 사서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로 중생의 지견을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열이 되느니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다 이제 포함하면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해 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해 주어서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왜냐하면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는 향적 부처님께서는 향기만 가지고도 인연법, 중도법을 설해 드리는데 이제 이 사바 세계에는 향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오음법, 마음법,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어서 온갖 중생들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해주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8가지 법이 있는데, 요 8가지 법은 또 8가지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